읽고 선을 추구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. 이집트에서 미디안까지 1000km가 넘는 거리를 몇 달에 걸쳐서 도망간 것이죠. 그래서 이 미디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이르는 곳은 어디였냐면 이 우물이었습니다. 미디안 지역에 있는 우물이었는데 이 우물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 사회, 특히 이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이 생명의 근원지와 같은 곳이 바로 물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물을 또 쉽게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우물에 가면은 마을 주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이 짐승들을 치는 목자들,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여행자들이 항상 들르는 곳이었습니다. 모세가 바로 여기에 이제 이르렀는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될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이 십보라는 아직까지는 이 모세에게 확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우물가에 있던 그러니까 7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그 7명의 여인들과 만났던 그 순간에 이 우물가로 목자들도 이 양떼 가축들을 물을 먹이고자 데리고 왔습니다. 근데 이 목자들이 먼저 와 있던 이 7여인들을 내쫓습니다. 조금 강압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 괴롭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인들로서는 굉장히 무척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모세가 그때 이 여인들을 도와가지고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목자들을 그 우물에서 몰아냅니다. 이렇게 보면 모세는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. 전에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또 이집트에서 도망가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든 것입니다.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결과가 달랐습니다. 이집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었을 때는 살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직면해서 사람들 사이에 딱 끼어들었을 때 뭐 어떤 폭력적인 도구를 막 썼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괴롭히던 이 목자들을 몰아냅니다. 전에는 사람들이 이 모세를 보고 살인자라고 했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.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.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이틀 동안 짧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장소에 따라 이집트에서는 죽음이 뭔가 강조되는 모습이고 미디안에서는 이 미디안 땅 안에서는 생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모세는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미디안 땅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까지 가는 이 먼 여정 중에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되뇌었던 것입니다.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 모세의 오지랖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공평과 정의를 향한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. 그러니 미디안에서도 이 여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을 봤을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. 근데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훈련과 연단의 장소가 바로 미디안이었던 것입니다.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 위해 더 연단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바뀌기 위해 이 미디안에 도달한 것입니다. 이 창세기 말씀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 우물은 참 뜻깊은 장소입니다.
생명이 막 약동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삭의 아내도 이 우물 곁에서 찾았고요. 야곱도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그의 신부감을 만나게 됩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도 모세가 이 우물가에서 그의 평생의 반려가 될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죠. 우물가에서 모세가 행한 일을 이 7자매들이요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. 아버지는 이 딸들이 너네가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이제 의문을 갖자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.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었습니다. 얘기를 합니다.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급히 초청합니다. 그래서 함께 식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. 이에 모세는 순순히 그 식사 자리에 응했고요. 또 그렇게 이 미디안 가족들 가운데 거하면서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이집트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미디안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. 모세는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않았던 겁니다.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도망가는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 공평과 정의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요.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.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이 사실을 모세도 알았기에 그와 같이 또 새로운 땅에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하면 게르솜,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. 모세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이집트에서 도망쳤던 그 순간, 도망치게 되었던 그 일, 그리고 타지에서 나그네가 된 이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또 계속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. 그게 뭡니까?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자신이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다가 어떻게 보면 그 연습 발판처럼 된 게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을 몰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. 전에는 폭력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몰아내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에서 계속 연단받게 됩니다.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갖춰지기 위한 것입니다. 모세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자신만 그렇게 편하게 있었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향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. 모세 또한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사실을 믿고서 어디를 가든지 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. 나그네된 인생이었습니다. 어쩌면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광야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,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, 그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해야 합니다. 다른 이들이 봤을 땐 오지랖이 넓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.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길을 가시는 도중에도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외면치 않으셨습니다.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, 내가 마음만으로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,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